입니다. 예. 네. 찬양.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귀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을 좀 생각하고요. 뒤에 말씀으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하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하라. 우리 성령에 대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성령이 오실 때 평범한 자가 비범하게 되고 두려운 자가 담대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인간적으로 조직이나 재정적인 예산이나 보여지는 건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직이 있고 예산이 있고 건물, 무엇은 환경을 갖추고 시작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보여지는 것이 준비되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땅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예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는 예배. 오늘 성령이 임하는 예배라는 것은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바로 생명력이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생명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그냥 의식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는 영상 봤잖아요. 막 학생들이, 군인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생명력,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임재가 있다. 불같은 임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는 영의 세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새롭게 타오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또 중독이라는 거, 중독. 야, 제가 어제 우연히 참 유튜브라는 게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중간에 막 엉뚱한 게 뜨잖아요. 그러면 괜히 클릭했다가 뭘 봤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 인형 뽑기 있죠, 인형 뽑기. 여러분, 인형 뽑기 해보셨어요? 저는 몇 번 해보다가 다 한 번도 뽑힌 적은 없는데 애들이 막 그거는 이거는 다 상술이야, 이거 다.
근데 어떤 분이요, 인형 뽑기에 1억을 썼대요, 1억을. 근데 도사가 돼가지고요, 그 1억을 쓴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도사가 돼가지고요, 이제 한번 딱 인형 뽑기를 가면요, 그 큰 봉지 있잖아요, 큰 봉다리에 가득 채워온다. 근데 그게, 그럼 이 사람이 인형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방송국이 이제 그 사람을 취재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완전 도사가 돼가지고요, 처음에는 세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세팅을, 그냥 막 처음부터 막 뽑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세팅을 하는데요. 몇 번 세팅을 해가지고 딱 이거를 조율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인형을 다 빼내는 거예요. 다 빼내. 그래가지고 막, 뭐 경찰에 신고당하고 막 도둑이냐, 막 이거 무슨 절도냐, 무슨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 조작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력인 거예요. 실력. 거기에 수천만 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게, 여자친구 이렇게 뽑아주다가, 여자친구 인형 뽑아주다가, 거기에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노력하다가 뭐가 된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그래가지고요, 딱 해가지고 인형을 뽑을 때 막 기쁨과 이것이, 낚시하는 사람들 물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느낌이. 물고기 잡는 거랑 인형 뽑는. 그런데 그분이 뭐 인형이 필요해서 하겠습니까? 막 해가지고 막 다 나눠주는데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다고. 야, 저런 거에도 사람이 빠지나?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형 뽑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냥 되는 게. 근데 완전히 빠져버려, 완전히. 야, 근데 막 너무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하고 막, 야, 완전 스타일. 한 번 가면 그분은요, 다 털어버려요, 그냥 싹.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에는 좋아서 호기심에 재미로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근데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래가지고 한 번 할 때 한 10만 원씩 한대요. 한 번 할 때. 그냥, 거기에 그냥 재미를 느끼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중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잔소리 한다고, 뭐 게임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게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술 먹지 말라고 술 안 먹는 게. 이게 우리가 또 모르게 빠져버리면요, 죄라는 게 빠지다 보면요, 나오지를 못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더 센 힘이 아니고는 나오지 못한다.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막 성질 급한 사람이 성격이 바뀌는 거, 막 무슨 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어떤 또 폭력적이거나,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들, 단점들, 내가 노력하고 물론 조심하고 결단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 변화된다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싸워서 막 큰 소리 치고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존재가 변화된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변해야 겉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만 바꾸려고 그래요? 겉모습만 바뀌려고. 여러분, 성형 수술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이 바뀐다고 사람 바뀌는 거예요. 저 요즘에 이렇게 신방교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우울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 외로움, 또 여러 가지 또 뭐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건강이나 뭐 직장이라서 다 주변에 우울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이거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울증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도 우울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것도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찬양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예배 현장에 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그렇죠. 불의 혀처럼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웨슬리, 무디, 무슨 평양 대부흥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불이 임했다라는, 열정이 임했다는. 여러분 불이 임해서 우리에게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여기에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간증들로 저 사람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타오르게 한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누구를 변하는 다른 사람을 변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은 임파테이션, 불이라는 건 어떻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게 돼 있어요. 뜨거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뜨거워져요. 차가운 사람 만나면 같이 차가워. 냉랭한 사람 만나면 냉랭해지고. 불 붙은 사람 만나면 우리도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불이에요. 성령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한다. 오늘 성령 충만을 계속하라는 건요, 성령 충만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찬양도 우리 아까 군인들 봤죠? 여러분 막 큰 소리로 막 함성을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모함이 열정으로 부르짖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됐고, 성령은 단지 은사로 끝나는 게, 방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 행함으로 끝나는 게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 불을 받은 사람들은 불 붙이는 이제 무슨 사명? 사명이에요. 불 붙이는 사명, 그게 전도예요.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 막 다른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막 성령 받게 하고 싶어요. 오늘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뜨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나가게 하십니다. 전진하게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건 너무 좋아서 이제 나 혼자만 충만해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명을 수행한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불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복음의 불길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뜨거운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불을 붙이는 사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번 주에 강원도 평창의 피닉스파크의 CCC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회가 10,000명이 또 모여가지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비가 오는데요, 비 옷을 입고 그냥 어떤 친구는 비 맞으면서 그냥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야, 참. 비 오는데 밖에서 여러분 비 옷 입고 몇 시간 동안 3-4시간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쉽지 않죠. 실내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야외에서 또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비 맞으면서 땡볕에서.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비가 오든 막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경배와 찬양 이런 그 집회를 처음 경험한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는 선배 형님이 어디 찬양 집회를 가지는 거예요. 목요일 날 목요 찬양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서 찬양 집회를 가지는. 그래서 형을 따라서 버스 타고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날이 하필이면은 큰 경배와 찬양 큰 잔치라고 야외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목요 찬양을 갔는데 그 앞에 포스터가 붙여 있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노천극장 야외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밖에 포스터가 고려대학교에서. 근데 저는 그때 고려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뭐 신촌이나 뭐 서울대도 알고 연대는 하는데 고려대학교는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여기서 버스 한 번 타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랑 같이 둘이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멀어. 종로를 막 제기동을 강북 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한 8시쯤인가 됐어요. 찬양 집회는 6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6시 반에 시작하는데 가는데 차 밀리고 시간 걸리니까 8시에 고려대학교를 도착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 또 정문에 내리니까 거기서 또 셔틀 버스를 타고 노천극장을 가래요. 학교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천극장을 또 이렇게 산으로 막 올라가요. 막 버스가, 셔틀 버스가 가는데 8시에요. 아까 찬양 제가 영상 보여준 것처럼요, 그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때 버스 옆에 보니까 비가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는 장마철이, 딱 6월달 요런 장마철이었어요. 제가 6월달로 기억하고 있어요. 딱 장마철인데 밖에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그 노천극장에서 야외에서 찬양을 하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막, 그 당시 이제 전하스 예수 9집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그거 음반 나올 때였어. 막 주의 이름 송축하리 그거 음반 나올 때였어. 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막 찬양하고, 왕의 왕 주의 주. 그 다음에 막 새로운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 야, 이런 노래가 있냐. 야, 95년. 그때 제가요, 뭘 깜짝 놀랐냐면요,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빗물이 눈물이 되어 찬양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야,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 아니, 비가 저렇게 내리는데 비를 맞으면서 찬양을 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 상식과 모든, 우산도 안 써. 비 맞으면서 찬양을 해.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찬양 한 30분, 1시간도 못 들었어요. 9시쯤 끝나고 1시간 정도 저도 그 앞에서 이제 보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전철역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역이 어디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서울역 가시면은 갈 수 있대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왔다는 거야. 부산. 아이고, 내가 나도 한 1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부산에서 왔다는 얘기에 내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와, 무슨 이거 참석하려고 부산에서 오냐. 제가요, 저는 고려대학교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서 찬양하는 거 놀랬고,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을
비 맞으면서 찬양하는 것도 늘고 부산에서 은혜 받으러 왔다는 거에 더 놀래버렸어. 야,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찬양 집회를 많이 가게 됐어요. 목요일마다 제가 찬양 집회를 갔어요.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어떻게 저렇게 비 맞으면서 눈물이 빗물이 눈물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다 어리석다, 한심하다,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받으면요, 막 비 맞으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정말 성령의 불이 온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성령은 오늘날도 따라합시다. 준비된 심령 위에, 사모하는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불 붙는 심령, 타오르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붙는 거예요. 마른 나무에 불이 붙듯이.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몰라서 회개 못합니까? 회개하란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막 눈물이 나면서요, 회개가 되는데, 제가 막 고등학생 때 은혜 받을 때는, 야, 내가 시간을 엉뚱하게 쓴 게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누가 저한테 너 막 시간을 엉뚱하게 쓴 거 회개하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그런 설교 들어본 적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든지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 다른 것에 쓴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시간을 다른 데 엉뚱하게 그냥 시간을 낭비한 거에 대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뭐 잘못을 했고 누구를 피해주고 그런 걸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그런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는 거에 내가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그냥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오늘날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그냥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너 무슨 죄 졌지, 이런 막 죄를 지적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뜻과 벗어나서 살았던 그냥 그 총체적인 것을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나는 옛날에 은혜 받고 부흥회 다니고 집회 가서 성령의 불 지금 혹시 꺼져 있질 않은가? 내가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 이건 요엘서 예언서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미래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럴까요?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은 약간 어떤 것처럼 보여요? 술 취한 것처럼 보여요. 왜? 여러분, 술이 만취한 사람은 자기의 힘이 아니죠. 누구의 힘이에요? 술의 힘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원래 담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담대해져. 막 말도 못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말을 막 잘하게 돼. 지혜가 없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막 지혜가 생겨요. 막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존 웨슬리는 성령 세례 없이 진정한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뭐 없이요? 성령 세례 없이. 진정한 힘과 능력. 찰스 스펄전은 우리 따옴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늘로부터 온 능력과 은혜를 동반해야 하며 이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 보네포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은 새삼과 타협하기 쉽고 순교와 헌신이 약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죠. 뭘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아무리 예수 믿고 뭐 목사도 되고 전교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된다고 쳐도 세상과 뭐 하게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끌려갈 것이냐 그들을 끌고 갈 것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이건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는 체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권능이 임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해서 영적인 연약함과 무기력을 갖게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 무기력, 힘이 없어. 복음도 못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한 게 의심되고 두려움과 무기력, 우울증,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힘들어지고 전도도 힘들어지고요. 은사도 부족해. 열매도 없고. 제일 심각한 건 이 마지막 세 번째 줄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부족함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제일 장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사역이 제한되고요. 복음의 동력이 떨어져요. 자동차가 겉은 멋있고 인테리어는 좋은데 엔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밟아도 안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악령이 임해요. 성령이 떠나가면 신기한 게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 그를 괴롭혀요. 왕권이 약화돼요. 왕으로서의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의 임재는 사명과 권능의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요 뭔가 다른 거에 끌려가게 돼 있어. 다른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미쳤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에 미치고요, 사람에게 미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게임에 미치고요, 인형 뽑기에 미치게 되고요, 술 담배에 미치게 되고요, 세상에 미쳐 날뛰게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가 버려. 악한 영들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도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도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리더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없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없는 자는 마지막 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뭐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할 때는 나는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대요. 그게 그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생수의 강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온다.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성령 세례 영적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부분적인 신앙생활이 돼. 성령이 떠나가면 지도력과 권위가 상실돼. 이게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부분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불순종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 말은 내가 듣고 이 말은 못 듣고, 충만하게 되면요 다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 그냥 끌려가 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기력해진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한 달 내내 성령님에 대해서 떠드냐? 이거는요 여러분이 목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이 원하시고 사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냥 사모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성령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오시지는 않아요. 내가 사모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그냥 성령 받아라 이렇게 오진 않아요. 왜?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모하고 내가 원해야 그분이 오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분이 막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힘들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뭐냐?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사명은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더욱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왜 주중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일 왜 모임합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하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 여러분 또 뭐 속회를 하든 모든 목적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든 모든 목적은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새 가족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야 진정한 믿음 생활, 권능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되고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실천할 것인가? 성령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갈망.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집안일 하다가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야 성경 좀 봐라. 그럼 성경 봐야 돼.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는 생각이 들면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와 말씀,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뭐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뭐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계속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과도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게 되고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밥 먹어도 내일 또 밥 먹죠. 계속 또 우리는 식사를 해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매일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매일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다. 내 힘으로 어떻게 정욕을 못 박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탐심을 못 박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찬양 맨날 설교 앞에 찬양 해놨는데 좀 들어주세요. 설교 앞에 찬양, 설교. 주의 놀라운 사랑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주와 같은 죄인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었네. 예수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께 호산나 호산나.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온전한 주 보좌 앞에 경배.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할렐루야. 창조의 왕 하나님께 찬양의 부활하신 인자 되시 예수. 하늘과 땅 주의 성모 높이네.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주 사랑 주님의 희생 나를
완전케 하셨네. 주보여 주보여 날 깨끗게 하시고 영생의 약속 주셨네. 예수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께 호산나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온전한 주 보좌 앞에 경배해.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할렐루야 창조의 왕 하나님께 찬양의 부활하신 인자 되신 예수 하늘과 땅 주에서 높이네.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할렐루야 구원의 주 하나님께 호산나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온전한 주 보좌 앞에 경배해.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할렐루야 창조의 주 하나님께 찬양의 부활하신 인자 되신 예수 하늘과 땅 주에서 높이네. 그는 주 사랑의 왕 나의 예수 부활의 주. 오늘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삶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언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헌금송이 잘못 나왔네요.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190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183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84장 네, 펴주세요.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184장 펴주세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 속하 우리 박수 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자리를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전도헌금 1.5제 또 선교헌금으로 또 소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업장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우울증과 모든 중독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